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종말이 임박하면 극심한 고난의 때가 닥칠 것이며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화려한 승리의 전쟁으로 이끈 뒤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시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현재의 고난과 갈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미가 7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가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기 위해 미가 7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를 꾸짖고 진실한 신앙 회복을 촉구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의 불의와 부패가 극에 달해서 형제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가족과 형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하고 권세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는 대표적인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그 종말론적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말과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미가 때 이미 부패와 불의로 인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은 그 이후로 더 나아지지 않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예수님 시대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부패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가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미가 7장 6절의 인용과 해석을 통해 사실상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논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0계명 가운데 정확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넘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2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보다 앞서 사랑하라고 명령할 대상은 오직 이 계명보다 앞 계명, 즉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대상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형제, 자녀, 아내 등과 관련하여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대를 등에 지고 형장으로 가야 했으며 욕을 하고 조롱을 퍼붓는 군중 한복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받기 위해 가야 하는 수치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서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난 두 번에 걸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살펴본 제자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겪어야 할 대가로는 참으로 이상하고도 가혹한 대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에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상하고도 가혹한 제자도의 대가가 완전히 바뀌어 희망과 기쁨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받기 위해 가야 하는 수치와 고통의 길이 변하여 생명과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 현실에서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그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있을 대가와 보상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한 반전입니다. 그 반전의 대가와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